네, 오늘은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전쟁 가운데 요압이 아마샤 대신에 정말로 이렇게 그 앞에서 가장 크게 진두지휘하는 자리를 자신의 힘으로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하여 세바를 추격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장면입니다. 세바를 추격하는 큰 길에 이제 세바가 아벨과 벳마아가라는 곳에 이제 이르러서 그들과 함께 세바와 함께하는 군사들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은 다윗의 군사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토성을 지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지었던 토성인가 봐요.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토성을 짓고 이제 그 방어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요압이 그 토성을 허물려고 이제 막 나와서 그 성벽을 헐고 그리고 그 성벽에 들어가 이제 그 세바와 함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겠죠. 거기 있는 군사들과 또한 그 토성에 있는 사람들을 싸워서 이기려고 할 때에 이제 토성을 헐기 시작할 때에 성경에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15절 맨 마지막 후반절에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는 늘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시대에 그리고 그 상황에 그 어려운 환경에 그 어려운 시대와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게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는 건 그래 우리가 삶에서 세상에서 주인공처럼 드러나지 않더라도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리고 또한 지혜 있는 말들과 행동들로 그 어려운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도 우리 안에 이 나라가 그리고 이 시대가 또 이 교회가 어려운 순간일 때 나의 입술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지혜로운 말들과 지혜로운 행동들과 또한 지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앞에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도 참 귀하게 내게 맡겨진 사역들 그리고 또한 맡겨진 사명들 그리고 영혼들 앞에서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한 성도들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본문을 읽었는데 우리 가운데 위기 앞에 놓여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전쟁과 싸움 앞에 놓여 있을 때 갈등과 분열 가운데 있을 때에 한 지혜로운 사람이 그 일들을 막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의 인생의 앞뒤는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고 또한 그의 모든 일들 가운데 어느 어떤 것도 나와 있지 않으나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인이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이 성에서도 굉장히 좀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그 요압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바의 머리일 뿐이다 라고 말할 때에 그냥 세바의 머리만 내어주면 우리는 괜찮다라고 할 때에 그가 사람들을 이제 지혜로운 말로 이렇게 잘 설득하고 이야기해서 그곳에서 세바가 죽임을 당하고 그의 머리를 내어준 뒤에 전쟁이 끝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때로는 많은 지혜로운 말들과 행동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갈등의 문제도 있고요. 개인의 감정적인 문제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도 어려운 상황들도 있고 또 믿음의 일을 걸어가기 위해서 세상과 함께 대화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교회, 신앙생활, 믿음의 삶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것들을 잘 지혜롭게 설명하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감을 말해주고 할 때도 있고 또한 믿음으로 연약해진 성도들에게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다독이며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저 막무가내로 안 된다, 벌 받는다, 혼난다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구할 것은 주여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먼저는 그 지혜로 나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때로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할 때마다 어렵고 힘겨운 순간이 올 때도 주여 나로 하여금 그 지혜로 내 믿음을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 신앙을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변에 갈등이나 어려운 문제나 신앙이 넘어져 있는 자들에게도 찾아가서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지혜로 그들을 다시금 믿음으로 세우고 다독이는 일들도 나의 입술과 나의 삶 가운데 있도록 주여 지혜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토성을 무너뜨리고 또한 싸우면 결국 이 싸움 가운데 죽는 것도 이스라엘 민족이고 또한 상처받는 것도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나라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여 그 죽음의 얘기를 넘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세바가 반역을 하였고 다윗의 마음에는 더 큰 걱정이 있습니다. 저 세바가 압살롬보다 훨씬 더 크게 나를 공격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 다윗을 위하여 나아간 그 자리에 요압은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그의 심령 가운데 악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 악한 마음들이 있는 채 다윗과 또한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행하던 그가 아니라 지혜로운 여인을 통하여 또한 이 전쟁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을 봅니다. 요압은 아마 끝까지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는 백성들의 상처도 아픔도 상관없이 승리를 만들어내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여인이 이 싸움을 중재하는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세바가 멈추는 것이고 세바가 반역을 끝내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 세바의 죽음만을 딱 끊기며 세바를 죽음으로써 이 모든 전쟁이 멈추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때로는 내가 잘 생각해 보면 내 안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 갈등, 신앙의 연약함이 있을 때 내 마음에 이렇게 쏙 들어와서 세바와 같이 나의 마음에서 이간질하고 갈등하고 신앙을 연약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저로 하여금 이것들로 내 자존심의 문제처럼 그리고 마치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처럼 여겨서 끝까지 마치 내가 옳고 그름처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바라보고 내 안에 세바와 같이 악한 무리들이 반역의 무리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것들이 해하여지고 나가며 또한 다시 한번 평안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겉으로 보면 전쟁과 같은 이야기지만 영적인 이야기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세바가 이 도성에 들어왔을 때 그 도성의 성읍에 들어와서 이제 토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그냥 이렇게 아주 쉽게 왕래하던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마을에 토성이 쌓아지기 시작하고 그 토성으로 이제 다른 이스라엘 군인들과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대적함 가운데 이제 전쟁 앞에 놓여져 있게 되었죠. 그리고 이 지혜로운 여인이 아니었다면 결국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전쟁과 싸움이 일어나 둘 다 상처를 받는 그리고 둘 다 아파하는 위기의 자리에 놓여 있었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찾아보면 먼저 내 마음의 교만함이 먼저 내 마음의 죄악에 싹 들어오게 되면 무엇과 담을 쌓기 시작하냐 하면 주님과 담을 쌓기 시작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담을 쌓기 시작하고 예배와 담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담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담을 쌓은 것으로 인하여 그 담을 허물려고 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하죠. 야, 내가 어떻게 쌓은 담인데. 그리고 또한 내가 지금 어떤 위치와 어떤 자리까지 나아가는데 이걸 방해해. 내가 교회 못 갈 수도 있지. 예배 못 드릴 수도 있지. 신앙생활 좀 못 할 수도 있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 때도 있지.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이러면서 내 마음에 들어온 교만들, 연약함들, 죄악들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 내 안에 정말로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내가 왜 믿음으로 지금 무너져 있는가
그리고 또한 이렇게 잘 왕래하던 곳에 벽이 쌓아져서 그 벽으로 사람들과 하나님과 왕래가 끊어진 채 나 혼자 힘들어하는가를 돌아보고 주여 나에게 지혜 주셔서 그 죄악된 것들을 내 안에서 걷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걷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예전에 교회에서도 도박과 그리고 또한 주식 같은 데 빠지신 분들을 보게 돼요. 그런 일들로 직업을 삼으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또한 그런 일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것이 이제 직업이나 아니면은 좋은 투자가 아니라 마치 투기의 형식으로 어떻게 하면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돈을 불릴까. 이런 생각들로 이제 하시다가, 그러시다가 조금씩 신앙과도 멀어지고 조금씩 삶에서 자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와도 멀어지고 믿음의 사람들과의 대화들도 멀어지는 일들을 봅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 시작점은 욕심과 욕망이잖아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 의지하여 붙들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낫진 않을까. 이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 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세바와 같이 내 안에 어느 순간 미움이, 내 안에 욕망이, 내 안에 죄악이 들어올 때에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가 주여 나를 지혜로운 여인처럼 만드사 정말로 그 세바의 목을 베어서 요압에게 내어 주었듯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온 욕망, 나의 마음속에 들어온 죄악, 나의 마음속에 들어온 연약함들을 베어내고, 그리고 또한 주님, 제가 이것들이 아니라 주님 붙들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는 건 그거예요. 성경에 그냥 이래 해서 이렇게 싸워서 전쟁이 끝났더라 이런 얘기를 역사서처럼 보여주지 않아요. 이스라엘에 가면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일사님도 다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희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태종태세 문단세 이런 조선의 왕들을 외우듯이 우리는 다른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들을 손을 꼽아 외웁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과 이렇게 외우면, 아니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우리나라 역사를 어떻게 이렇게 줄줄 꿰,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라고 하는데, 이 성경은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려고 마치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이렇게 조선왕조 실록이나 이런 책처럼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 하나하나를 가지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그리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주어진 책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교훈을 얻기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만나기도 한다면, 오늘의 본문이 그저 이스라엘에 있었던 한 지혜로운 여인을 추앙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전쟁이 멈췄던 역사적인 장면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면, 이 영적인 깊은 의미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한 마을에 한 도성에 세바와 같이 악한 무리들이, 반역의 무리들이 찾아와 토성을 쌓고 벽을 쌓고 그리고 또한 갈등과 분열을 일으켰던 이 문제의 자리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 안에 세바와 같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마음들이, 죄악된 것들을 택하는 마음들이 일어서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들이요 때로는 선하게 찾아오기도 해요.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신다고 말할 때에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시며 책망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좋은 마음으로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악한 마음으로 그랬습니까? 베드로는 좋은 마음으로 그랬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의 신앙에 주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 유익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바라봐야 될 것은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날씨 더운데 무슨
이런 때까지 교회입니까? 집에서 쉬세요. 아유, 코로나 시대에도 그런 거였잖아요. 아유, 코로나 심한데 괜히 교회 가서 누구라도 한 명이서 집단 감염되면 어떡합니까? 아유, 이럴 때 쉬는 것도 답이죠. 분명 우리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보면 그것이 정말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봐야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요. 이 정도 하면 괜찮은가? 이럴 땐 쉬는 건가? 이런 마음들을 사단이 주는데 결코 이렇게 처음부터 막 교만과 미움과 악함으로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마치 내 편을 들어주시지 그냥 당연하게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여기며 그런 생각들을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봐야 될 일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 놓여 있다면 이것이 정말로 영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영광을 만들어내는 일인가를 돌아보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정말 여러 면에서 다각적으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여인이 되게 하사. 먼저는 내 마음, 다른 사람들 우리 교회 이런 거 따지기 전에 먼저 내 마음에 주님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정말 내 심령 가운데 더 넣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되 특별히 세바와 같이 악한 마음들이 벽을 치는 마음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나로 하여금 그 마음들을 제하여 버릴 수 있는 용기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다면 주여 붙드사 정말로 그 갈등과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와 은혜로 이 싸움과 갈등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해결되게 해달라고. 보시면요, 이제 요압이 나와가서 큰 싸움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토성을 막 부시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그 여인이 요압을 찾습니다. 그리고 요압과 대화를 하죠. 그때 요압이 이야기하는 게 내가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세바만 있으면 나는 돌아가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이야기에 그 여인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말로 설명을 하고 세바의 머리를 딱 가지고 옵니다. 우리 마지막에 2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백성에게 나아가 세바의 목을 베고 요압에게 주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가지고 먼저는 내 심령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지혜로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로 이 하루를 또한 이 한 주를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지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압살롬이 죽은 이후에도 다윗에게 위기는 끊임없었으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가 이제 평안히 다시금 궁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다시금 어려운 또 갈등들과 문제들이 일어나 또한 세바와 함께 많은 이들이 다윗을 등을 졌을 때 이 세바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무너짐의 자리에서 지혜로운 여인이 했던 행함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말씀을 통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평안할 때라고 안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붙들며 또한 우리 안에 세바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한 우리 안에 세바가 자리 잡고 벽을 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말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일들을 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이 새벽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를 주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